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전설 같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진짜 잘해서 재학 시절에 과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요. 근데 뭐 올레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4년에 졸업해야 되는데 조기 졸업했습니다. 3년 만에 모든 과목 다 이수하고 조기 졸업했고, 그 뭐 당연히 학업 우수 장학금 이 선배가 다 차지했죠. 근데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들렸어요. 그 선배가 사실은 시험 칠 때마다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별히 그 선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이제 장학금 못 받은 학생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분개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장학금 탈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직장에서도 보면 뭐 실력이 좋아서 또 성과가 좋아서 승진하는 사람들보다 줄 잘 서서 이렇게 손바닥에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아부 잘해서 승진하는 사람들도 많고, 죽을 만큼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도 입사 시험에 떨어지는데 누구 백으로 그냥 쉽게 회사에 들어가고, 권력자들, 부자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돈으로 다 무마해서 무죄 판결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죄 때문에 징역형 받고, 그래서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비리 정치인들 얼굴 두껍게 활동 잘하는데 정직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들 온갖 어려움들 다 겪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꼴들을 보고 있자면 솔직히 속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목사지면 속으로 이런 얘기 나와요. 이 망할 놈의 세상. 네. 근데 이런 부조리가 비단 뭐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 고대 사회에도 이미 만연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당시의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한탄하고 분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과 시기하는 자들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였다면, 건강한 사회였다면 당연히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제대로 처단받고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떵떵거리며 희희낙낙하고 사는 꼴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런 반응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이름을 붙입니다. 의분이라 그러죠. 의로운 분노. 악과 불의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노하는 것이고, 오히려 의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관심한 사람, 더 나아가서 비겁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분노와 시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와 시기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정당한 분노의 감정이 자칫하면 악을 낳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의감에서 출발한 감정인데, 이제 그 감정이 격해지거나 통제불능 상태까지, 선을 넘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면 악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과 불의에 맞서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뭐 악인들은 가만히 있대요? 가만 안 있잖아요. 오히려 더 악한 악으로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에 바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악과 불의를 수단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니들이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오케이,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니들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의분으로 나섰던 그분들이
그 악인들에 맞서면서 그들과 똑같은 악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도중에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악인과 싸우다가 자기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시선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늘 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부조리한 현실에 계속 시선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를 묵상하고 그분의 심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5절, 7절, 9절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상, 악인들,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다가 이제 3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7절에서 다윗이 우리가 악한 현실을 마주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 악한 현실을 나의 감정을 가지고 맞서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련되어서 가지는 태도로 그 악한 현실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즉시 벌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지금 이 현실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바로 막 천벌을 내리시고 벼락 쳐셔서 즉각 이렇게 처단하시면 뭐하러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들이 버젓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악인들이 풀처럼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로 10절 말씀처럼 악인이 다 사라져서 눈을 씻고 찾아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부조리한 현실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글부글 하지 말고 욕 내뱉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악한 일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악인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 저 인간은 저렇게 해서 사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럴 인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서 이제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 비유, 그 비유에 부자가 나옵니다.
죽기 직전까지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가 죽고 나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왜 불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옥이 왜 불일까요? 인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이 자결통이에요. 불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불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부활시켜서 지옥에 보내실 거니까, 악인들을.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원토록 그 자결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갈증. 그래서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이 좀 대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그 고통과 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불평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더더욱 없고요. 악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심판이 더 가중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때에 모든 악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응분의 대가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잠깐 100년 동안 활개치게 내버려 두세요. 영원토록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과 불의한 자에 대해서 불평, 시기, 분노하느라 여러분의 아까운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만 상합니다. 뭐하러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면 돼요. 아이, 그래, 지금 열심히 까불어라. 때 되면 너 영원토록 고통당할 거다. 그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안 좋은 면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뭐 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과 정반대의 태도를 우리한테 요구하시잖아요. 원수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불쌍하잖아요. 왜요? 영원한 멸망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참한 운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는데 그 원수가 그거 안 받아들이면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쌍히 여길 때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 때문에 부글부글하는 마음 품고 사는 것과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 마음이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악인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지 말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을 건실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남의 인생 보고 막 콩나라, 팥나라, 배나라 그럴 필요 없고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고 내 인생을 잘 살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해 줍니다. 자,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조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인생길은 스스로 개척하고 설계해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태도를 제시합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지만 말씀은 누구를 의뢰하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요. 나를 믿지 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 그러지만 말씀은 누구를 기뻐하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요. 나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 인생길을 스스로 개척하라 말하지만 말씀을 네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존적, 자기 주도적인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의존적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지 말고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내 인생 내가 살면 안 됩니까? 그게 결과가 안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게끔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건 창조 원리에 어긋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율적으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와 자율은 다른 말이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자율은 그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하셨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자율적으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게 뭐예요? 너 자율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멋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에 어긋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태초에 사탄이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려 했잖아요.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뭐라고 꼬드겼냐? 야, 네가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돼? 그래요? 너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유혹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기려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주관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를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배후에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망치려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네 인생 설계해. 네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 듣기에는 참 좋죠. 근데 그게 우리를 망치려 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 하와에게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용어만 바꾼 거지. 근데 하와가 이 꿰매 넘어가 버리잖아요.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아, 나도 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나도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과가요, 하와의 예상처럼 되었습니까? 처참해졌잖아요. 하와가 놓친 게 뭘까요? 인간과 하나님은 애초에 능력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상관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삶 주관해 사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주관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결과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참혹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 있지만 자기 인생 외부에 있는 그 상황들, 환경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는 있지만 내 주변 환경이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가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파생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거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인류사는 계속 그렇게 문제를 양산하는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우리가 해결해내는 문제보다 발생하는 문제가 몇 배로 많대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기후 이상 변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임계점 넘어섰어요. 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산불 왜 납니까? 이 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건조해지니까. 우리나라만 산불 납니까? 일본도 나고 저기 뭐 다 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나고. 이거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 못해요. 이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보다 발생하는 문제들이 몇 배나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인간들은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자기 인생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운전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핸들 잡고 운전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세상 만사를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주제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마에스트로. 가장 위대하신 마에스트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그 모든 변수들까지 완벽하게 다 아시고 통제하시는 분,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할 만한 변수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 모든 변수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황해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왜? 이런 변수가 생길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 하나님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 변수들 다 아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걸 통해서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변수 하나 생길 때마다 끙끙거리고 불안해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권을 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근데 운전도 하나도 못하면서 인생 운전대 자기가 잡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연수가 내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짧은데 어떤 세월을 살았다 그럽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험악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제하려니까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려 해요. 그래서 누구 발목 잡습니까? 형 발목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극도로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장자권 알아서 넘겨줬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잔께 부려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삼촌 집이 쫓겨가고. 왜 험악한 세월을 삽니까? 자기가 다 통제하려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깜도 안 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이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다리 힘이 다 풀렸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 하나님 안 놓을 겁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어요? 야곱에 뭘 치셨어요? 환도뼈를 쳐버리세요. 이 고관절. 여러분, 고관절이 뭡니까? 인체의 중심이잖아요. 이거 쳐버리면 일어서지도 못해요. 왜 이걸 쳐셨을까요? 너는 여태까지 네 힘 믿고 살았지, 이제부터는 네 힘 믿고 살지 마. 그 상징적인 사인으로 고관절 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뭘로 바꾸시죠?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야곱은 지 힘으로 싸워 이겨요. 근데 하나님 그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네가 너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야 돼.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 거잖아요. 나를 신뢰하고 나한테 네 인생을 맡겨.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도 지금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 하려 하면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의 핸들 우리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고 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미국과 남미의 차이가 뭐냐 물었어요. 그 멕시코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이 달랐다 그래요. 그 미국의 청교도들은 아메리카로 건너갈 때 뭘 위해서 건너갔어요? 신앙을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만나려고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들에게 금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근데 남미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금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쳐버렸어요. 이 차이라고 멕시코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훗날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집회에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써넣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문구예요. In God we trust. 지금 미국 집회에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뜻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들이 처음 출발이 이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도란불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맡겨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빈둥빈둥 돌고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라.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결과, 그 다음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불안함이 있죠? 그 불안함의 근저에 뭐가 있을까요? 왜 여러분 불안해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하냐면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이게 안 될까 봐 불안해요. 내가 세운 계획이라는 게 대부분 이거예요. 대부분 평탄한 삶이에요. 안전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거야, 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계획 세운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들이 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무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아무 일 없이 살까? 다 이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죠? 이것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랄 수는 있죠. 그러나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고정관념,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평탄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내 인생이 계속 평탄해집니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 그때마다 불안해 하셨잖아요.
왜 불안해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을 누가 통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무조건. 불안 떨쳐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것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돼. 나는 평탄하게 살아야 돼. 무탈해야 돼. 병 걸리면 안 돼. 사고 나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잘 살아야 돼.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요셉만 봐도 그 인생이 무탈했습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가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혀 계속 곤두박질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구절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이 곤두박질 치는 그의 인생이 계속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불통의 인생이 아니라 형통의 인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10여 년 동안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사울왕 때문에. 근데 그 인생이 잘못되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연단의 시간이었고 왕이 되는 준비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400명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통치하잖아요. 통치 행위를 자기가 체험하고, 인턴 시기예요. 인턴 시기. 왕 인턴 시기. 그거 10년 겪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불통의 시간입니까? 망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광야 10년 동안도 다윗이 늘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요셉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우리에게 다윗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근데 이분들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불신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통제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망해가는 인생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요셉 보세요. 에라이 이렇게 된 거 막 살자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최선 다해 살잖아요. 노예 생활도 최선 다해 살고 감옥에서 최선 다해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제권을 믿으니까. 다윗 광야에서 제멋대로 삽니까?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될 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최선 다해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나 버리셨네, 관심 없으시네, 미워하시네, 그리고 손 놓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만 이끌어 가셨어요? 푸른 초장으로만 이끌어 가셨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지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그럴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한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입니다. 이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최선 다해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습니까?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윗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하나님 저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저 혼자 밀어넣지 않으셨다는 걸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인생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이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일들만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진짜 연단하시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중요해요. 아니, 잘 되고 형통할 땐 다 잘 믿어요. 누가 못 믿습니까? 늘 찬양하죠. 근데 그분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언제 드러나느냐? 그 혹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겠습니다. 저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는 단지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인도하심, 그 다음 모든 미래는 주님이 인도해 가십시오. 저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생살이이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세요. 네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착각과 교만 속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꾸려가겠다고 아둥바둥 발부둥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때도 감사 찬양,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으셔도 거기 나 혼자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